욥기 33장 말씀을 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곁에서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의 말에 항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다가 못해서 이 논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 올곧은 신앙의 신념을 가진 엘리후가 오늘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말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즉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가 말하겠다라고 자신의 하나님께 지음받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신앙을 먼저 늘 점검하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말과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자기의 말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엘리후가 욥과 같이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떤 위험이나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에 욥이 한 말을 자기가 들은 바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친구가 욥하고 논쟁을 하는 방법과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 친구는 욥이 하는 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세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기가 해야 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세 친구의 이야기 방식이었다면 이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에 비추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하는 방법, 이것이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듣고 또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먼저 잘 듣고 그럴 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제대로 된 대화가 된다는 거죠. 성도는 이런 대화하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대화에 익숙해야 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화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욥의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논쟁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고난이나 그 환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렵게 하시는 것은 17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고 또 교만한 것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멸망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경고와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설명을 욥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새 친구들이 했던 방식과 다르죠. 새 친구는 네가 무조건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엘리후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구렁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 그런 경고, 징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와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28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셔서 또 기쁨에 감사에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도는 회복해 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관점을 오늘 엘리후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사람을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이 온전하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엘리후가 나름 신앙에 대한 내용들, 의로운 내용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시각이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의롭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욥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가 하는 말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을 받아야 될, 또 모델을 삼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이웃과 대화하는 방법,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잘 듣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하신 뜻을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탁하고 그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저희들 지혜와 경험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이 세상에 악한 것들, 그 위험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를 도우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